뻥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데 뻥이요. 이건 무슨 말이라고요? 거짓말. 펑이요는 누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펑이요는 어떤 아저씨가 뻥튀기 아저씨가 갑자기 뭐라고 외쳐요? 펑이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신기해. 요만한 쌀알이 이만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뻥이요? 예, 이런 건 좀 틀리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뻥이요? 펑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뻥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펑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커졌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가 됩니다. 내게 뻥이 될 수도 있고 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여름에 지난주 주일까지 수련회를 매일 했습니다. 매일마다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말씀을 매일 전했어요. 아주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헤븐리 워십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아주 말씀을 정말 많이 듣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야. 뻥인 말씀을 들을 거냐, 펑인 말씀을 들을 거냐.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인생에 펑이 돼서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뻥이 돼서 말씀은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말씀은 들었는데 거짓말이야. 너무 뻥을 많이 당한 사람 아시죠?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지 않습니다. 왜? 말해놓고 바꾸고 말해놓고 바꾸니까 거의 이젠 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젠 엄마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거의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실 거예요, 왜 안 믿는지. 왜냐면은 말하고 바꾸면 사실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뻥을 많이 들으면 모든 사람 말이 다 뭐처럼 들린다? 뻥처럼 들려. 그러니까 교회를 모태신앙이야. 17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30년 다녔는데도 너무너무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들어놓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뻥이니까.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는 떠드는 거야.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그래서 똑같이 수학을 들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매일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뻥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들을 때마다 뭐가 된다고요? 펑이 되는 거야. 요만했는데, 아주 요만했는데 갔다 올 때마다 큰 과자가 돼서 오는 거야.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작은 좁쌀이 큰 봉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뻥이 아닌 펑이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뻥이요? 펑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펑이 되는 거냐? 그럼 어떤 사람이 뻥이고 어떤 사람이 펑이냐, 이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는 지금 뻥 같은 말씀이 가고 있고 어떤 분한테는 펑 같은 말씀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가 뻥이고 누가 펑이냐? 이제 오늘 그거를 조금 알아볼게요.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절부터 쭉 이어갈게요. 자, 본문 말씀은 12절부터인데 저는 한번 좀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이스라엘을 알아. 너희 여호와를 뭐해라? 의지해라. 그는 너희 도움이고 너희 방패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군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다윗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고 다윗이 복을 받았으면 나도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이스라엘에다 이제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엄청 크게, 진짜 엄청 크게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지해라. 나는 네 도움이야. 나는 네 방패야. 너한테는 창이 날라와. 너한테는 화살이 날라와. 당연히 날라오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좋은 일만 생겨요? 화살도 날라오고 방패도 방패는 날라오면 안 되고 칼도 날라오고 창도 날라오고 막 다 날라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다 막아준다는 거야. 내가 다 막아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 막아주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뻥이요?
그러니까 뻥처럼 믿는 사람은 이런 말씀 믿을 때 웃으면서 읽어요. 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도와주긴 개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 수능 시험 볼 때 날 철저히 외면하셨고, 임용고시 칠 때도 철저히 외면하시고, 집 이사할 때도 철저히 외면하시고, 아침에 거울 볼 때만 날 맨날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널 도와준다는데 오늘도 주님이 뭘 도와줬어요? 이번 주에 뭘 도와주셨어요?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은 날 도와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죽었어요? 맨날 죽으라고 고생하고 죽고, 죽으라고 사업하고 죽고, 가정 문제도 해결되는 게 없다니까. 뭐 엄마 아빠 형제자매들의 문제가 맘대로 되나?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식만 안 도와주잖아. 하나님이 우리 남편만 안 도와주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게만 안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머리는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날 도와주겠다고?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걸 어떻게 알았지? 방패가 필요하다고? 내가 지금 공격받는 걸 어떻게 알고 있지라고 가슴이 설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시작. 누구네 집이라? 아론의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아무튼 그러니까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만 도우신다, 우리 집도 도우신다. 그렇죠. 그래서 집안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그 사람이 접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뻥 치지 마세요. 어디서 뻥이야? 누군지. 그래서 제일 복받은 집은 어떤 집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한 명은 있어요. 한 명은 믿는 거야. 딴 사람 다 믿어도 한 명은 끝까지 믿는 거야. 그 사람이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도와줄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방패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60만 대군 중에 2명이 믿었다니까. 나머지 59만 9,998명은 거기까지 가노고, 가나안 땅 앞까지도 가노고 못 이긴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 얼마나 보통 고생을 했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를 터뜨리며 죽으라고 고생해서 갔는데 거기서 안 믿어. 하나님 뻥이라고. 하나님 뻥이라고. 59만 9,998명이 하나님을 뻥이라고 믿는다니까요.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나님 뻥, 우리 못 이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못 이긴다. 그러니까 그 10명이 뻥이라고 말하는 순간 59만 9,998명이 그냥 다 뻥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야. 뻥 아니야. 펑이야 펑.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냥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라니까. 그 2명이 죽으라고 외치다가 마저 죽을 뻔하잖아요. 쉽지 않아. 그 진짜 누군가 끝까지 믿는 사람, 오늘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번 달의 재정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의 학벌과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우리 부모들의 재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집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실 거야. 끝까지 믿는 한 사람. 앞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그 사람이 접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그런 사람이 유치원에서 한 명만 있어도, 주일학교에서 한 명만 있어도, 중고등부에서 한 명만 있어도, 부모님들 중에 한 명만 있어도, 할렐루야, 그 집은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럼 하나님이 지키는 집은 어떻게 되냐? 11절 시작. 그렇게 끝까지 믿고, 그러니까 뻥이라고 말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선생님이 너 숙제 안 해오면 뒤질 줄 알아? 그러면은 야, 숙제 안 하면 뒤질지도 몰라. 그럼 무서워서라도 숙제를 해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유 안 온나 그리고 해와요 안 해와요? 그리고 안 해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면 좀 놀래야지. 그럼 따라 좀 해야지. 기도하자는 말씀을 들으면 좀 기도도 좀 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찬양도 좀 하고,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전도도 좀 하고, 아멘도 좀 하시고 좀. 아무튼 간에 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아니 주일 예배 때 진짜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은 그 주간에는 새벽이라도 한 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렇죠? 찬양 좀 하자 그러면 손 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아니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진짜 전도하자는 말씀이 떨어지면 뭐도 해야 되고
전도도 좀 해야 되고, 평상시엔 안 하더라도 그 주간에 들은 말씀이 있으면 들은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근데 뭐로 여기면? 뻥으로 여기면, 아이 뭘 그거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그럼 안 한다니까. 야, 그 전도한다고 내가 지금 몇 년째 전도 중인데 그게 되겠냐? 그럼 안 한다니까. 그거 신기해. 말씀은 죽어라고 들어놓고,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주보에다 그거 말씀 받아 적었다니까. 아니 써먹지도 않을 걸 왜 받아 적어 그래? 받아 적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랬으면 그냥 이번 주간에 지난주보다 한 번은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하자고 말씀을 들었으면 한 번은 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배 드리자고 말씀을 들었으면 한 번은 더 예배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자고 말씀을 들었으면 한 번은 더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틀려요? 용서하자는 말씀을 들었으면 한 명이라도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뻥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뻥으로 여긴다는 건 뭐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근데 누구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인 사람을 주님이 다 줘. 뭐요? 나만 왜 안 도와줘? 나만 왜 안 지켜줘? 나만 왜 안 붙들어줘? 아니, 말씀을 지키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뻥처럼 여기는 사람 말고 펑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펑이야 그러면은 진짜 나올 그 티밥인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티밥이죠. 뭐라고 그러지? 뻥튀기, 티밥. 아무튼 그걸 기대하는 사람, 그 아저씨가 한 주먹씩 주잖아요. 그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티밥이라도 떨어지겠지. 뻥튀기라도 떨어지겠지. 그거라도 받아 먹으려면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주는 그 뻥튀기가 어느 정도나 대단하냐면 12절, 하나님이 주는 뻥튀기가요 엄청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뭐를 주시되?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뭘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주시고. 이제 누구 집 남았다? 이제 우리 집, 누구 집 남았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서 이제 우리 집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도 좀 받아야 돼. 이제 복 좀 받아야죠. 이제 받을 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받으신 분들만 아멘. 더 받으셔야 될 분들만 아멘. 한 번도 못 받은 분들만 아멘. 받아야지. 진짜 우리 집에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 어떤 그 분이 지난 여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어떤 친구가 드디어 저에게 기적이 생겼습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이 뭐냐? 도대체 그 기적이 뭐냐? 라는 글들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밑에 글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점점점 우리 집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가 생겼다고요? 행복한 일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 그게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야. 우리 집에 뭐가 찾아왔는데? 행복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해 축하해 글을 막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밤에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기적인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건 기적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당연한 일이 생긴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이거 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결혼한 지 23년 만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그러니까 남편이 날 사랑한대. 이거 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이한테 아들 사랑해 그러면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오늘? 뭔 일 있어? 아니, 엄마가 아들 사랑해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행복이 찾아온 건 뭐 한 거다?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에 행복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 집엔 행복이 찾아올까요? 불행이 찾아올까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저주 같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마귀는
우리한테서 그 복을 가져가요. 근데 신기하지? 은혜를 받으면 다 기적이야. 모든 게 기적이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게 다 기적이라는, 살아있는 순간이 다 기적이라고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나만 안 도와준 것 같지, 먹고 살만하니까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지. 누가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길래 내가 니네 집처럼 생겼어.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니네 집처럼 생겼어요.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만들으라고. 니네 집을 천국으로, 네 가족을, 네 부모를, 네가 살아가는 교회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죽어서도 천국 가야죠. 당연히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되지만 그때까지 아직 언제 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언제 기다려. 그냥 살아있을 때 천국을 만드시라고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이 천국이 되어지고. 아니 전 가족에서 핍박을 받아요. 저는 직장과 학교에서 핍박을 받아요. 저는 살아가는 환경에서 너무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볼 만한 거지.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는 3월에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저 운동을 시작했는데 금방 금메달 따는 거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을 즐기고, 과정을 잘 견디시고, 과정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 과정이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시작부터 다 승리하면, 시작부터 다 열매가 있으면, 시작부터 모든 게 완벽하면 누가 천국을 못 가겠습니까? 과정이 쉽지 않지만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했니? 네가 나를 두려워했니?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들었니? 그럼 너는 복 받을 거야. 아니, 니네 집은 복 받을 거야. 지금 너희 집의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너희 집이 몇 평인가에 상관없이, 지금 너희 자녀가 어느 학교 다니냐에 상관없이, 지금 너의 직장이 뭐냐에 상관없이 너희 집은 복 받을 거야. 왜? 너를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너희 집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딴 생각을 해? 네가 딴 생각을 품어? 네가 자꾸만 세상을 좋아하고, 네가 죄에 빠지며, 네가 자꾸 불평하고, 은혜를 안다는 너조차 딴 생각을 하니, 말씀을 들었다는 너조차 딴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너조차 딴 생각을 하니, 그럼 너도 복이 없고 네 집도 복이 없어. 왜? 말씀을 하는 누군가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집에 복이 가는 건데, 말씀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딴 말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간다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겠니? 너도 복을 못 받는데, 예수 믿는다는 네가, 교회 다닌다는 네가, 말씀을 한다는 네가, 가요 같은데 이게 챔피언. 아무튼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네가 펑인 것처럼 살아라. 그럼 내가 니네 집을 다 펑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 가정을 다 펑 만들어 줄게. 지난주에 저희 큰형과 통화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죠. 저희 큰형님 교회 등록하신 거, 그렇죠? 작년 가을에 드디어 저희 집 마지막 IS 대원이 지난 작년 가을에 11월 달에 저희 큰형님은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IS 대원 한국지부 활동 대원으로, IS 대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그 정도로 워낙 IS 대원, 지금 안 믿는 가족이 2명 있지만 이 2명은 이렇게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가족이고, 우리 큰형님은 이제 IS 대원으로 활동하시던 게 너무 심하니까 우리 큰형수를 몇 번이나 죽일 뻔했고, 저를 몇 번이나 암살하려고 했고, 진짜 죽을 뻔한 고비를 29년 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큰형수가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예배드리고, 저도 미친 듯이 큰형 도망다니면서 살았더니만 결국에는 작년 가을에 우리 큰형님이 11월 달에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교회를 갔다니까요. 우리 큰형수가 그 과정 가운데 공부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둘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은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지난 3월 달에 이제 그 몇 명이
모여서 개척을 했다니까요. 개척한 교회 가가지고 제가 예배도 드려주고 선물도 주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얘기를 하고 변하는데요, 이 사람이 달라지는데, 전도 물품, 물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전도지, 제가 한 박스 큰 거를 갖다 줬다니까. 큰 물티슈로 한 박스 갖다 주고, 형 한번 믿음 생길 때마다 전도해. 근데요 3주 있다가 전화 왔다니까요. 우연아 물티슈 더 보내줘. 물티슈, 왜냐면 시장 상가였어요. 상가 2층.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한테 그걸 다 한 거예요. 우리 큰형이 직업군인 출신이라 엄청 부지런해요. 새벽 예배도 안 하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주 무서워 죽겠는 형이야, 우리 큰형이.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 막 한 달 내내 그 3주 동안에 물티슈를 다 써버린 거예요, 전도를. 그리고 뭐라고 전화했냐면, 우연아 물티슈 다시 보내달래. 자기 그거 다 썼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형이 사. 한 번은 내가 주지만 2번은 형이 사는 거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야. 자꾸 남이 주는 걸 바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요? 그래서 그런 거요. 동방박사 그거 들어가 봐. 그거 들어가면 사이트가 있는 거요. 알지?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올렸잖아요. 저 필리핀 코스타가 있는데 문자 왔어요. 문자. 지난 5월 달에,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한 2-3달 됐는데, 우리 형님이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초신자다 보니까 이 전도의 열정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근데 문자 왔다니까, 코스타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 페북 친구들 보셨잖아요. 오연아,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기로 해놓고 그 주에 안 나왔대. 그러니까 우리 큰형수한테 연락이 왔는데, 큰형이 요새 좀 이상해져서 주일마다 이렇게 몇 명씩 데리고 나와요. 계속 전도왕이래. 그 주에 9명을 데리고 왔대. 9명. 근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왔다고 실망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우연아,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답장 썼잖아요. 형은 29년 걸렸어. 형은 29년 걸렸어. 나쁜 새끼야. 우리 큰형수한테 결혼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1년을 다녔다니까요. 결혼 전에 우리 큰형수를 꼬시려고 군대 교회에서 1년을 교회를 다녔다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잘 믿는다고 말해놓고 토요일날 결혼하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안 가서 28년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IS 대원이지 그게 무슨 다른 활동이겠습니까? 근데 형한테, 형은 29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런 거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기다려. 조금씩 전도는 너무 조급하면 사고 나요. 기다리고 열심히 해야 돼. 안 나오더라도 계속 사랑해야 돼. 그러면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통화를 했어요. 지난주 왜 통화했냐면, 다음 주 9월 10일 날이 우리 아버님 기일에, 알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일과 명절이 아주 1년 중에 제일 난리가 나는 날이야. 그러니까 기일만 되면 난리가 나요. 안 내려온다고. 저는 주로 부흥회가 많으니까 못 갈 때가 많으면 아주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번 9월 10일이 또 부흥회가 겹친 거예요. 주일 밤이라서. 그래서 이제는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전화하면, 이번에 예배가 있어 못 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막 별의별 욕이 다 날라옵니다. 진짜 내가 나이가 46살인데도 맨날 나쁜 새끼가 맨날 욕을 엄청 많이 하네. 욕을 엄청 먹었거든, 욕을. 저 우리 큰형을 무서워요. 저보다 9살이 많으세요. 12살이 많으세요. 12살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큰형을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했어요. 워낙 직업군인 출신이라서, 워낙 FM이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했는데, 이번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형, 또 예배가 겹쳤네 그랬는데, 아이고 진짜 0.1초도 되지 않까 괜찮아. 괜찮아 그냥 예배인데 어떡하겠어. 괜찮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요새 무서워 죽겠대야. 왜 이렇게 무서워라니까. 뭐가 무서워라니까. 몰라, 어제는 예배 시간에 엘리야가 7,000명인가 누굴 죽였다는데 나보고 조심하랴. 그러면서 요새 요한계시록하고 엘리야 거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죽이냐. 난 아주 무서워 죽겠다네. 그러니까 난 좀 웃기기도 하고. 이 형이 불과 작년 기일 때만 해도 나한테 욕을 하던 형이라니까요. 나 예수 믿는다 28년을 욕을 하던 형이라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가 죽였는데 그 중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럼 내가 너희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막 이 모든 걸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29년 동안 진짜 우리 큰형을 생각하고 웃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웃을 일이 없었다고요.
무섭고 두렵고 화나고 짜증나고 복수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 별의별 감정이 다 왔다 갔다. 그래서 막 화를 낼만 하면은 용서하라, 다 때려치고 싶으면 사랑하라, 인내하라, 뭐 품어주라, 이런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그렇게 하고 산 게 29년.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열매를,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아론의 집에 복을 줬잖아, 이스라엘 집에 복을 줬잖아, 다음은 니네 집이라니까, 다음은 여러분 집이라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하율도 이렇게 예배를 나이 졸려 죽겠는데, 아마 예배드리기 제일 싫은 사람 저요, 내가 손을 제일 먼저 들 거요.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그냥. 근데도 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힘든데 드리고 나면 더 좋으니까 하는 거지. 복을 받으니까, 복을 매번 주니까. 말씀은 복이고 말씀은 펑이 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3절 시작. 다시 한번요, 더 크게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뭘 주신다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진짜 주시려나 봅니다. 복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낮은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공부는 누가 복을 받아요? 점수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지금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적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우린 좀 아니야.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우린 아니지. 이게 우리가 복근이 있어, 뭐가 있어. 우리는 근육도 없는 인생들, 전교 1등을 해봤어, 뭘 해봤어. 아니 아파트 뭐 100평을 살아봤어, 50평을 살아봤어, 뭐 부모백이 있어, 학업백이 있어, 뭐가 있어. 어쩌면 우린 복 받는 게 웃긴 사람이야. 말이 안 되니까. 로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하나님은 로또보다 더 쉽다는 거야. 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분에 상관없이, 점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해주세요. 네 점수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네 직장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네 인물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너에게 주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라고. 너에게 진짜 복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럼 공부하지 마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면 열심히 해야지. 그럼 돈이 없어도 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면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결과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살아가며 내게 생긴 모든 열매로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며 하시는 말씀 14절 시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곧 너희의 모든 자손을 더욱,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복을 받는다? 자손도. 그러니까요, 우리 집 애들이 제일 대박을 친 거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이제 9월 첫 주에 그 아버님 기일 예배를 얘기하다가 이제 명절 얘기하는 건데, 10월 첫 주에 이번 추석 난리 났다 안 났다? 난리 났다 안 났다? 길어요 안 길어요? 어디 가요 안 가요? 아주 예배만 빼봐. 아주 그냥 예배만 빼고 가봐. 지금 비행기 티켓 끝났대요 안 끝났대요? 끝났대죠. 엄청나다는데, 이번에 엄청 길다는데. 수요일이 추석이죠. 수요일.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수요일. 그래서 일주일이 연휴더구만. 일주일 연휴더는 거야.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 조카들이, 우리 큰형네 조카가 둘이 있고, 둘째 형네 조카가 셋이 있고, 누나네 조카가 셋이 있고, 저희 집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카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막내니까 작은 아빠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이번 추석 때 조카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가족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출발해서 수, 목, 금, 토 3박 4일을 조카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나쁜 새끼들이 자기들끼리만
한번 가족여행을 가고 싶은 걸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웠대.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명절날 가족 예배 드리고 3박 4일, 최초 조카들끼리, 그러니까 애들이 다 껐다는 얘기야. 얘들끼리 자기들 가족여행 가기로 제주도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비행기는 어떻게 타고 뭐 펜션을 어떻게 잡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명 7명이 가는 거로 막 얘기를 하고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명절이, 그러면서 이제 큰 아빠한테도 허락받고 둘째 아빠한테도 허락받고 고모한테 허락받고 이제 나한테 허락받으면 된다고 그러길래 왜 허락해 준다고 걱정하지 마 갔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 명절은 어떤 게 명절이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 그때는 저희 집은 명절 때마다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왜? 저 혼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큰 형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명절에 한 명, 두 명 제사 문제, 절 문제 뭐 이런 하나. 그러니까 명절은 아무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날이야. 그냥 일단 아무튼 십자군 전쟁은 그때 항상 일어나고, IS 대원들이 대거 출몰해서 변방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강력하게 핍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명이 순교자로 이렇게 쓰러지고 울고 집을 나가야 모든 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안 믿는 집은 뭔지 아시죠? 안 믿는 집은 안 믿는 며느리가 당하는 고통, 거기다가 믿는 절 문제, 뭐 음복 이거 한데 음복을 먹어야 귀가 뚫린다나 눈이 맑아진다나, 그래서 이걸 먹으면 눈이 보일 거라고, 그거 보이면 눈이 해. 네. 아무튼 별의별 얘기해서 막 음복 끄는 문제, 절하는 문제. 그냥 명절은 아무튼 지옥이었어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다 믿는 가족은 몰라요. 이 다 믿는 가족은 명절이 안 믿는 집에서 어느 정도로 힘든지를 모르는데, 안 믿는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명절은 진짜 1년 중에 한 번도 안 왔으면 좋은 날이야. 오죽하면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4배로 오른다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전쟁 같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명절은 지옥이었다고요. 아무튼 1년 이렇게 신기해. 가족은 맨날 보고 싶은데 보면 싸워. 가족은 맨날 그리운데 안 보는 게 더 좋아.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가족끼리 만나, 아무튼 진짜 저는 17살 때 예수 믿고 그때부터 단 하루도 가족끼리 만나서 평안했던 적은 없습니다. 29년째 전쟁이었고 29년째 싸움이었고 29년째 두려움과 무서운 대상이었죠. 어른이 돼서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신기해. 29년이 지나 지금 저희 아들이 17살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17살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늙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늙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17살이 됐다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가족여행 간다고 명절 때 본인들의 계획을 세워서 온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좋아졌구나. 우리 임시 집안 29년 전에 엄마가 술 장사하고 아버지 막일하며 명절 때 모이면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맨날 너 때문에 싸우고 너 때문에 싸우던 집안이 29년 만에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싶고 가족끼리 얼굴도 보고 싶고 가족끼리 밥도 먹고 싶고 윷놀이도 하고 싶은 집으로 변했구나. 네가 복을 받으면 너의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후대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정말 충격적인 건요,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경비가 보니까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비행기하고 펜션하고 명절 때 7명이 가니까 47이 28인 거예요. 280만 300만 원 돈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니들 멋있다 야, 그 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가 줘야 돼. 아빠가 목사님이잖아. 아빠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 그래서 모든 건 없던 걸로 했어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하자고 지금 괴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안 좋다고 지금 계속 예배 때마다 설득하고 제주도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지금 3주째 성경 공부가 들어가 있어요. 괴산 쪽이 좋다. 괴산 쪽 왔다 갔다 경비 11만 원이면 끝나니까 지금 그쪽으로 거의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자식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참으시라고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후대를 위해서 한 번 더 예배 드리시라고요. 왜 미친 듯이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때문에? 아니, 우리 자식들 때문에, 우리 후손들 때문에. 비록 우리 집이 술집으로 시작했지만, 비록 우리 집이 월세로 시작했지만, 비록 우리 집이 싸움으로 시작했지만 언제까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귀신이 시키는 게 뭐예요? 니네는 집구석이 지저분해.
니네 집구석이 대대로 재수가 없어. 니네 집구석은 마가 꼈어. 그래서 귀신은요 집안 대대로 망하게 만든다니까. 니네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면 너도 알코올 중독이고, 니네 아빠가 폭력을 행하면 너도 폭력을 행하고, 니네 엄마가 바람을 피우면 너도 바람을 피는 거냐 하면서 애들한테 계속 세뇌를 시켜. 너도 망해야 돼. 니네 아빠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니네가. 그래서 귀신은요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니네 집안이 뭐로 시작을 했든지, 니네 집안이 어떻게 시작을 했든지, 네가 복을 받으면 니네 집이 복을 받고, 네가 집을 복 받게 하면 니네 후손 대대로 복의 사람이 될 거라고요. 우리가 왜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를 드리겠어? 우리 다음 세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건물 물려주는 교회가 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5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시작. 누구한테 복을 받는다고요? 천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야. 아빠가 짜장면 집에 데려갔어요. 가족들, 자녀들 데려가서 짜장면 사줍니다. 짬뽕 사줍니다. 그리고 뭐 시켜줘요? 탕수육 시켜주는 거예요. 아빠는 뭘 시켜줘요? 탕수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빠는 왜 탕수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탕수육을 시켜줄 뭐가 있는 거야? 돈이 있는 거야. 돈 있어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돈 있으니까 탕수육 시켜주는 거지. 돈 없으면 그거 못 시켜줘요. 돈 없으면 짜장면이나 먹고 떨어져야 된다니까. 부모가 있는 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제주도 애들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랑네도 개척교회,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괴산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온 가족 한번 가봐야지 뭐. 온 가족 선교여행 한번 떠나는 거지 뭐. 그런 날이 오긴 오겠죠. 부모가 있는 만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약속을 하는데 뭐냐면, 야, 천지가 내 거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야, 용인에만 땅이 있어도 부자야. 광주에만 땅이 있어도 부자야. 강남에 땅이 있으면 부자야. 네, 천지를 만들었다고. 뭐가 걱정이셔 도대체?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 빽이 없겠어, 힘이 없겠어. 때가 되면 주실 건데 정신 좀 차리고 그때까지 말 좀 잘 듣고 주님을 경외하며 기다리고 있어야지.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눈을 푹 찔러야 돼. 아주 그냥 다 줄 건데. 천지가 내 것인데,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건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지를. 그러면서 16절 시작. 하늘은 하나님 거야, 땅은 너희들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너희가 받을 복을 뺏기지 말라고. 나중에 하늘에서 받는 천국도 니들 거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거잖아. 그러니 이 땅의 축복도 뺏기지 말라고. 왜 가정의 축복을 뺏겨? 왜 친구의 축복을 뺏겨? 왜 교회의 축복을 뺏겨? 왜 이 땅을 지옥처럼 살려고 그래?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인생의 축복을 뺏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17절 시작. 죽은 자는 여호와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데 내려간 자는 아무도 못한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면서 뭐 열심히 하라고요? 찬양 열심히 하라고. 죽은 자는 뭘 못한대요? 찬양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찬양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 죽어야 돼요? 살아야죠. 살아야지.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화요 예배 왜 하는 줄 아세요? 한 번이라도 더 뭐 하려고? 찬양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뻥과 펑이 있다니까. 펑인 인생은 찬양이 달라. 왜? 진짜니까. 진짜 받을 거니까. 그 말씀과 찬양은 다 내 거니까.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저에 틀려요. 그리고 상상 못한 걸 줬으니 사랑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로봇 하나만 사줘도요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그런다니까. 애들한테 상식 하나만 사줘도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니까. 애들한테 여행비 줘봐요 감격하면서 감사하다고 한다니까. 애들도 아는데. 우리는 알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지. 날마다 펑인데.
어제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신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엄마밖에 없습니다. 아빠밖에 없습니다. 자, 18절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 다시 한번 시작.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영원이 언제야?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단이라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인도자라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라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반주자라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복을 자꾸 주시니까 에헤 안 줘도 되는데, 에헤 안 주셔도 되는데 자꾸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든 일이 많죠.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눈물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속 터지고 가슴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캐나다에서 찬양 사역자 가운데 이실라 형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3주 동안 찬양 사역을 하고 캐나다로 돌아갔어요. 2년 전에 열심히 활동하던 친구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아내가 살고 있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지금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니까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민 간 우리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새벽에 밤새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득 이 친구한테 메시지다, 이런 페북 메시지 같은 게 오는데, 뭐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내가 마음껏 돈만 있으면 막 찬양사역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또 부모들이 밀어주는 사이에서 더 열심히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밤새서, 그러니까 매장 일을 하는 거예요. 매장 일, 뭐 한인들 나가면 알겠지만 청소일, 매장 일, 설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애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빠고, 난 찬양사역자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쭉쭉쭉 하고 있는데, 그날은 편지 내용이, 메시지 내용이 형님, 저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한국에 오면 제가 몇 개 하는 거를 이렇게 쭉 광고를 하고 좀 잡아줬거든요. 나 찬양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래 물어보니까 어떤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은 신문 기사였습니다. 신문 기사인데 무슨 기사였냐면은 서울의 무슨 터널 주변에 빌라가 무너져 붕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 무너진 빌라의 방에 가서 사진을 찍은 신문 기사를 보내왔어요. 아마 서울의 무슨 터널 공사하는 그 옆에 있는 빌라가 무너졌대요. 그 빌라가 무너져서 집이 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냈는데 거기 뭐라고 나냐면, 형님, 저 국회의원이 앉아 있는 방이 제 방이에요. 제 방. 이 아들이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아들은 지금 캐나다가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밤에 일을 다니세요. 식당 일을 다니시고, 아버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집에만 계시고, 누나는 돈을 벌러 멀리 가서 조금 사실 정말 힘들게 사는 친구예요. 근데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상을 당하시고, 그 집이 없어지니까 그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나라에서 보상이 나온다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건 정말 오래 걸려요. 네 잘못 내 잘못을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장남인데 부모님이 아프시고 집이 무너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캐나다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형, 나 이번에 한국 가서 찬양 사역을 가야 되는데 마음도 생각도 힘도 잃어버렸다고. 내가 어떻게 찬양하냐고. 그래서 형님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등신 같은 새끼. 에라이 등신 같은 새끼. 그러니까 또 찬양을 해야지. 그러니까 또 찬양을 해야지. 아니 찬양할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야지. 아니 아빠가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더 찬양하라고. 그래도 찬양하겠다고. 그래도 감사하겠다고.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누가 다 좋아서 맨날 찬양하겠어요? 누가? 사람이 찬양이 안 될 때도 있고, 사람이
가슴 아플 때도 있고 사람이 속상할 때도 있는 거지.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라니까 해야지. 인생들아, 찬양하라 할 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으니 그냥 호흡이 있을 때 해야지. 뭐 돈 있을 때 찬양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잘 될 때 찬양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내 자식 잘 될 때 찬양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호흡이 있을 때 그냥 이것만 있으면 그냥 꾹 참고 찬양해. 복은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 친구가 어제 캐나다 돌아갔습니다. 감격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더 열심히 찬양하겠다고, 더 열심히 주님을 전하겠다고. 찬양사역자든 사역자든 누구든 동일합니다. 모두에게 위기가 옵니다. 모두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뻥은 그래서 못하고, 펑은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헤브니 워십은 우리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